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 언약의 피 곧 새 언약을 표시하는 피다. 그 언약의 피는 죄를 사해주는 피인데 그것은 언약의 피다. 그 언약의 피가 무엇을 말하는가? 새 언약을 가리킨다. 새 언약을 표시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제도 아래서 드려지는 그 율법의 예배로서는 우리의 죄가 영원히 속죄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 죄가 생각나는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을 폐하여야 된다.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있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언약,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생겨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언약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피다. 첫 번째 언약도 피가 필요하고 두 번째 언약도 피가 필요한데 그 율법의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의 피는 짐승의 피지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에 필요한 피는 예수의 피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그런데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영원한 속죄,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말씀드려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맞았어요. 기억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뜻을 앞에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이렇게 해야 돼요. 알았죠?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죠?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보내면 첫 번째 언약을 폐하시고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한번 따라 새 언약은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뭘 시키느냐? 회복시키는 유일한 언약이다. 다시 한번 새 언약은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언약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새 언약이 뭐냐?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했어요.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한데 그 피는 언약의 피다. 그 언약의 피가 뭐냐? 예수의 피다. 그 예수의 피가 무엇을 말하느냐? 새 언약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죄를 사해 주는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언약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중보자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 보니까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누구를 속량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인을 속량하여 하려고 죽으셔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으로 왔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죠. 왜 보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무엇으로 중보하냐?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을 이루는 방법인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것을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또 한번 읽어볼게요. 현대어 성경으로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새로운 계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새로운 계약은 뭐냐면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가지고 오셨어요. 왜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 언약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만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음이요 십자가의 피다. 그거 왜?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예수님의 피로만 죄인들을 사해 줄 수 있고, 그 피가 어떤 피냐?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가 뭘 말하느냐? 새 언약을 표시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시 이처럼 새 계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작. 그리고 옛 제도 아래서 범한 죄의 형벌에서 인간을 뭐 하시려고? 구원하려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초청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영원히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언약에서 죄를 지었던 모든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초청받은 사람들, 그들 누구예요? 우리가 에베소에 말한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그들을 영원한 기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뭘 가지고 오셨다? 새로운 계약, 새 언약을 가지고 오셨다. 그리고 뭐 하셨다? 죽으셨다. 예수의 피를 흘리셨다.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이루시게 하냐? 새 언약을 이루시게 한 것이다. 그 새 언약이 뭐냐?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언약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한번 따라 봅시다. 십자가는 새 언약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또 한번 예수의 피는 새 언약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처럼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에베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법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이게 새 언약인 거죠. 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새 언약을 가지고 오셨다. 왜 새 언약을 가지고 오셨냐? 이것만이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 첫 언약, 율법을 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가지고 오셨다. 그것만이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뭐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십자가는 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된 내가 죄인이며 고백하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구원하는 유일한 것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피, 이 십자가의 죽음이 왜 필요하는가? 예수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 보세요. 그 좌우편에 강도들도 있었잖아요. 그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피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피가 필요하다고요?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새 언약을 가지고 오신 그분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그 새 언약을 이루시게 오신
그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의 피를 요구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도 한번 같이 현대어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또 식사 후에 포도주를 손에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세우는 새 계약. 보세요. 이 잔이 뭐예요? 피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피는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더 이게 뭐 번역하는 성경마다 뭐 공동 번역도 있고 새 번역도 있고 현대인의 현대여서 쉬움할 성경이 있고 다른 성경이 있고 막 성경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좀 더 이 새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좀 더 그렇게 잘 설명되어 있어서 이 성경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는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세운,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관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관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막혀 있는 거예요? 죄가 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 에레미야서 5장 25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새로운 계약이다라는 것. 하나님과 너 사이에 반드시 이 새 언약이 있어야만 그 죄의 문제를 회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잔은, 이 피는 내 피다. 내 피가 누구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뭐예요?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는 뭘 말한다고요? 새 언약을 표시한다라는. 그러니까 새 언약은 하나님과 그 죄인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언약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새 언약의 중보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 성경 구절을 고린도서 11장 25절 26절을 성경을 제가 읽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피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 몸에 뿌려져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찬식 할 때 이 잔은 누구나 아무나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구별해서 마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식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만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신 새 언약을 여러분 안에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의 피가 이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회복된 게 아닌 거잖아요.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한번 따라합시다. 새 언약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냥 이 말만 들어보면 이게 또 무슨 말이야 그럴 거예요. 그러나 제가 설명드렸어요. 새 언약은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언약인 거예요. 왜? 그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언약이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이 아니면 구원이 아닌 거예요. 제 이 말을 이해가 되시죠? 제가 뜬금없이 새 언약이 아니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새 언약이
무언가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구나. 그 새 언약이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언약이구나.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이 언약이 뭐냐?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언약이 새 언약이구나.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것처럼 새 언약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말해요. 왜? 예수님이 다 이루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하나님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중보자가 이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자가 계시니까 이제 내가 두려울 게 없어요. 나의 대변인이시거든요. 나의 변호사예요. 하나님 앞에 야 누구냐? 예수의 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피를 흘렸고 그 피로 이 모든 죄를 사하였습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진 새 언약의 일꾼이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와 그의 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법인 거예요. 방법.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이게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바로 진학하지 않잖아요. 뭘 통하냐면 과정이 필요해. 가죠.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대학에 진학하잖아요. 그게 뭐냐? 방법이에요. 시험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게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십자가와 그 피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구원, 새 언약으로 살게 하시려고, 새 언약으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통해서 통과된 자들만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지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뭐냐면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들이,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뭘 누리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나 구원받았어 끝!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오늘 새벽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야기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이런 일꾼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은 어디에 이루어지는가? 새 언약을 이루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새 언약이 어디에 이루어지는가를 알아야죠. 그 새 언약은 따라서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새겨진 언약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성경 말씀을 봅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31장 31절로부터 쭉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가 오는 이 계통, 가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영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또 봅니다. 시작. 이 언약은 이 새 언약, 그러니까 이 언약은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에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 시내산에 맺은 언약이 뭐예요? 첫 번째 언약, 옛 언약,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것과 같지 않다. 무엇이? 새 언약은 그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것은 뭐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뭐했다? 깨뜨렸다. 첫 번째 언약은 깨지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깰 수 있는 언약이에요. 누가 깨버린 거예요? 사람이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대요. 그러니까 이 언약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맺을 언약,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 이제는 사람이 깰 수 없도록 어디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 첫 번째 언약, 율법은 어디? 돌판에 기록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에서 올라갈 때 모세가 화딱지나니까 확 던져버려갖고 깨버리잖아요. 깨질 수 있는 언약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진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새겨놓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깰 수가 없어. 지울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나오게 되면,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이 있는데 할례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그 할례 언약은 새 언약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할례 언약은 마음에 새겨지는 언약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 있다. 그런데 너하고만 맺는 언약이 아니라 네 뒤에 오는 이삭과도 맺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할례 언약이 기초가 되어져서 결국 뭐가 되어지냐면 이 새 언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마음에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새겨진다고요? 마음에 새겨진다. 지워질 수 없는, 돌판은 깨트려버리고 그거는 없을 수 있지만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은 누구도 아무도 지울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 가운데 지울 수 없도록, 그래서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언약, 이것이 새 언약이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한번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그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라심.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은 깨어지는 언약이에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 언약은 그 완전하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피를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주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완전한 죄가 씻겨지니까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우리 마음속에 정확하게 새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은 언약이 새 언약이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은 어떻게 이룬다?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피로 이루어진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와 그 피는 새 언약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십자가와 그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습니다.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왔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아니라 두 번째 언약을 세우러 왔습니다.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세우러 왔습니다. 율법의 제사제가 아니라 이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내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10절, 9절, 10절을 쉬운 말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9절 10절 쉬운 말. 제가 안 드렸나요? 10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이 첫째 것이 무엇이고 둘째 것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크린 나올 때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또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 곧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 곧 옛 언약을 폐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언약을 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깨어질 수 있는 언약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는 법, 영원한 법, 죄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언약, 이 새 언약을 이루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 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런 뜻에 따라서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하는,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이 세상에 오신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자기 몸을 십자가의 단번에 바치셨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뭐냐? 나는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오는 것이 바로 그 이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단이 말하고 있는 새 언약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새 언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까 예레미야서 31장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루시는 언약, 구원의 언약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희가 말하는 새 언약이 아니고 이단이 말하는 새 언약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새 언약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따라봅시다. 새 언약이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과 죄인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이거를 좀 암기하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새 언약이 이런 거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새 언약 말하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피 말을 하면서도 예수피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십자가 말을 하면서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예수의 피도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그것이 뭐냐?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거를 아주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썼다, 아니다, 작자 미상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바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의 말씀을 히브리서 8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똑같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에레미야에 있는 그 성경 구절을 그대로 갖고 와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히브리서 기자는 새 언약을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신학적으로도 교회론적으로도 엄청나게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또 제가 새 언약을 말할 때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그 예수님은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이다. 그것이 뭐냐? 새 언약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 언약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이 날마다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죄인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언약이 새 언약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 새 언약을 내게 이루어 주셔서 내가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 속에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첨가시켜서 기도하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돌판에 기록된 것을 깨트려 버리시고 이제는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그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놓으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이 죄인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날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지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져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이 시간